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러한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조 이래 지음을 받은 모든 생명의 세계는 한 번도 움직이는 것이 중단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바로 죽음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봐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법칙은 식물계뿐만 아니라 이 동물계 그리고 사람에게서 예외 없이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죽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내지 못하고 절대 절망 비참 속에 멸망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심장 안에 있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세계에 생명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갖게 해 주시려고 죽음에서 저주에서 멸망지역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지불되어지는 것입니다.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뜻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생명의 법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됨에 이제 자기 생명을 가만히 둘 수가 없이 죽어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생명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주셨으니 바로 신앙의 생명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7, 80년의 생애를 삽니다. 겉사람은 후피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믿음의 생명의 성장이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원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냈듯이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내가 소유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믿음을 내게 더해 주옵소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어쩌면
믿음이 내가 더 성장할 것인가? 주여 나에게 성장하는 믿음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말씀을 들어가면서 주여 내게 성장하는 믿음, 생명에 역동하는 믿음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들음을 더할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이란 생명이 발생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그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아멘. 말씀이 바로 믿음 성장의 요인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면 너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실 것이다.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계속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로 시작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주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생명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아멘.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생산적 성장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때 믿음이 더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응답 받아가면서도 그렇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뜻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도 하고 무엇도 가르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해야 된다고 서로 밥도 사주고 옷도 나눠 입고 쓸 것도 공급하고, 여의도 순복음 큰기적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이 많다. 그런데 아무리 나눠줘도 거기에
예수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무수한 혜택을 받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우리 인간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 받아 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가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생명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죄 문제를, 처지의 문제를, 가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심을 나의 구주로 우리는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미 구원을 확보한 믿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더 들어야 되고 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이 선물인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회개해서 내게서 끊어내고 나를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을 멸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오는 모든 인간적 육신의 생각을 파괴해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한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성취를 사건적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님 곁을 떠나가는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이 뜨거워지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서서 주를 따르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을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동정심, 애정, 인정, 이걸로 베풀어 주는 사랑, 박애주의 사랑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고통을 당하며 수모를 당하며 조롱받으며 몸짓고 피 흘려 주어서 너희는 절대로 죄 때문에 죽지 말고 내 생명 가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라고 주신 이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나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였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을 들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납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답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교만한 반기독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로드 라체스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반기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반대해 보려고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는 중 그가 회개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이태리의 문호 기오바니 파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정부자요 무신론자요 허무주의자고 그리고 반기독신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반대하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는 평화와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이었다, 참 사람이었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경이 얼마나 많이 이제 번역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영국의 한 해의 성경 부수가 얼마만큼 찍혀지느냐 하면 정말 그 영국에서 번역한 성경이 643개 언어로 1200만 부씩 해마다 성경이 발간되어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장로님들 직분자들에게는 성경 필사 성경을 선물로 해드렸는데 쓰시는 장로님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을 쓰면 더 놀라운 역사가
생겨납니다. 여의도에 있었을 때 많은 성도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성경을 쓰다가 병이 고침을 받고, 정말 한시도 앉아있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 성경을 쓰는데 몇 시간씩 꼬박 앉아서 성경을 쓰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의 불면증, 자기의 아픈 부분이 싹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더할 때 믿음이 더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은 주님 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성경이 로마서 8장 3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도 24절 25절 말씀에도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편에서 기도하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얻게 되어지고 찾게 되어지고 열려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응답 받으니까 확실히 믿는 거예요. 믿음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잘 몰랐었는데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예전에는 기도 응답이 없을 때는 옆 사람의 기도 응답은 잘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옆 사람은 잘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기도 응답이 없었다 그러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낙심도 되어지고 믿음도 떨어지는데 기도에다가 응답을 받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내 기도도 들어주시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꼭 이렇게 말해요. 환난과 핍박을 다 경험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되는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알아?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그 아들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그런 일을 저질러 놓으시고 그렇게 일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건 악한 영이 갖다가 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 좋은 것도 바꾸어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우리의 죄값으로 온 거예요. 자기 죄값으로 이제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일터에서, 가정 속에서 생겨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질병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든 문제도, 걱정, 근심도 다 이 죄값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 죄사함을 받으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들 옹알옹알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남김없이 자기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시고 미쁘사 너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요한의 1서 1장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뒤집어 쓰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란, 자기 죄값으로 온 거라니까요. 자기 죄가 뭔가,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구원을 받고 살지만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 죄 문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 염려, 근심, 질병이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죄를 숨김없이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모든 문제도 해결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핍박이 와야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만사형통 편안함이 계속되어지면 기도도 안 해요. 조금 문제가 있어야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기도원도 올라가고. 안 그래요? 그래요. 편안하면 기도 제목이 없어져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바울이 항상 감사가 일어난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넘쳐난다. 이 믿음이 자란 것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이유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있음을 이제 다른 교회들 앞에서 자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성장은 여러분들이 조금 핍박과 어려움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겨날 때 정비를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니까요. 사도행전에서도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시작되고 순교자를 이제 내는 데까지는 극심한 박해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지는,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역사가 생겨날 때 사마리아 교회와 이제 유대의 교회들도 핍박이 더욱더 일어나니까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고 교회가 점점 더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 사실을 확실하게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은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요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축복의 체험을 여러분들이 더하실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주어질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남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이제 고기를 잡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신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바다의 깊은 곳에 던진 결과 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혀서 두 배에 걷어들이니 잠기게 될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제 잡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몬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제자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축복이 그에게 임하니까 믿음도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 자녀의 형통한 축복, 사업의 물질의 축복, 여러분들 더함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은 신령한 영적 여러분들 믿음이, 여러분들 영적 세계의 그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의 표적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생활 삶 속에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음은 이제 성령 충만이 여러분들 믿음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역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전진해서 이제 모든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떠한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계속해서 한 성령으로 은사를 허락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성령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여러분들 성장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랬는데, 이 성령을 따라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바울과 같이 세웠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었다라고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집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할 때 이 집사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결코 성령의 충만한 감동은 믿음 충만과 정비례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말하는 것과 내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성령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사랑의 더함이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 사랑은요, 구원에 대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가 구원인데, 이처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을 갈기갈기 찢고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인간적 인정, 동정, 감정, 애정 이러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희생적 사랑, 사람이 흉내내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이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머물게 되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몸지켜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다시 나를 주님 계신 천국에 데려오기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그 거처가 다 준비되어지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그래서 구원에 대한 열매고 구원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주는 영생이에요. 아멘. 사랑은 우리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 천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나의 죄값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피로 나를 이제 사셔서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 피로 나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아멘.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우리 14절까지 한번 말씀 보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이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이것을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찌됐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말씀의 양식이 더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해집니다. 기도가 더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집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성장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이 여러분들, 응답이 여러분들 많아질 때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게 됐고 믿게 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자라나고 여러분들을 예수께로 자꾸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마지막 축점은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오고 그 데려오는 영원 구령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귀한 거예요. 그 사랑은
인간적 사랑이 아니고, 예? 그냥 동정, 인정, 애정, 사람이 나누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더해지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는 것은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부유한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1시간 더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 성경 더 보게 해주세요. 교회 한 번이라도 더 오게 해주세요. 예배 더 많이 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요소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자라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에게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삼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